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우리 추수감사절 떡,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하나씩 받아 가시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나 꼭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셔서,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말씀하셔서 많이는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기존에 쓰던 성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컵은 성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합니다. 2부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오늘은 받으시면 드시고 그 자리 앞에 놔두시고요, 마치시면 뒤쪽에 보면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 버려주시면 됩니다. 일회용이니까요,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다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니까 꼭 챙겨서 뒤쪽에다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박성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사모님하고 우리 오늘 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네, 박성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전에 신용산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보시기에도 좀 젊어 보이시죠? 네, 굉장히 젊고 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이신데요.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학부 때 성악을 전공하시고 이제 신학교 가셔서 총신에서 신학을 마치시고 지난달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릇파릇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역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늘 격려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작곡을 전공하신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음악적인 또 재질도 있으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래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그냥 보기에는 언뜻 잘 모르시겠죠. 사모님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아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예정일은 11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 또 멋진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 또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 안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영광교회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하며 청년들의 신앙을 배가시키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님, 늘 기도하는 사모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축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인사할 때 감사의 나무를 채웁시다. 감사의 나무를 채웁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나무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올해 여러분의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이 감사나무에 적어서 붙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가 마치고 이제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감사나무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내용들이 가족 관계나 아니면 매우 일상적인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붙었답니다. 자녀가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감사가 붙어 있었는데 근데 날이 지날수록 이 감사가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감사가 반전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 겸손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들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에 목사님이 스스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감사가 더욱더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요 평상시의 감사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어려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우리 밑에 자막은 뜨겠지만 내가 정 불안해서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말고는 우리 그냥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눈을 봤는데 눈을 말똥말똥하게 안 뜨고 계셔서 눈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아마 다들 암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내가 아직까지 이 말씀 내가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암송합시다. 어렵지 않으시죠? 힘들지 않으시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으신 곳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서 붙여 놓으십시오. 혹시 뭐 여러 곳에 붙여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이번 주가 지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말씀이 그냥 잘잘잘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항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라는 말이고 또 모든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언제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이죠. 즐거울 때도 기뻐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기뻐하지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기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이 나오시던가요? 잘 안 되시죠?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괴롭고 아플 때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번 한 번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죠.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뻐하라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이라는 곳은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내 자신은 기뻐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나은 상황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해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자신은 이런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기쁨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아요. 늘 심장은 뛰지만 이 설레인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감옥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삶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상황이나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하도록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요 성유리가 있습니다. 막내, 이제 15개월 된 아기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물론 저희 집에 쌍둥이도 있고 또 와이프도 있습니다. 이들도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이긴 한데, 특별히 성유리가요 저에게 기쁨인 이유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전요 성유리가 이렇게 웃으면 저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저를 웃게 만듭니다. 사실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성유리가 저렇게 웃으면 제가 늘 반달 웃음이라고 얘기해요. 눈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이쁜지. 저런 웃음으로 나에게 웃으면, 저에게 웃으면요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아들이 저에게도 저런 기쁨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마음이 생겨서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멋진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 굉장히 기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은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리브가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밭에 밭에 작물을 심었는데 하나도 안 열리고요. 또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어디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누가 다 빼앗아 가서 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양과 송아지를 키웠는데 지금 그것들 다 뺏겨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슨 찬양이 나오고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요 많은 별들이 떠 있죠. 그 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별들이 많이 떠 있지만 그 별이 태양이 떠오르면 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별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별들은 있지만
태양이 뜨니까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별과 같이 우리에게 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뭐만 보여요? 태양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인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불행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로 기억합니까? 주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문 말씀에 보면 이 날이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동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감옥 속에서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은 모든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러 가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더 이상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지배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다가 허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참아, 그래도 기뻐해, 웃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릅니까? 지금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날들이, 소망의 날들이 돌아올 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꿋꿋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아, 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했죠? 모든 일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외면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를 진짜 감사로, 절망 중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1층 로비에서 감사나무 보셨습니까? 1층 로비에 가면 저기에 감사나무가 있어요. 들어오는 딱 입구에.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저 가지만 앙상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쁜 그 단풍잎 모양의 포스트잇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사실 오늘은 100개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자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2개 적지 마시되 제가 주중에는 아마 내일부터 다 올 거예요. 원래 어제까지 온다 했는데 다 못 왔는데, 여러분 매일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나는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면 적어서 저기에다 붙이세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기에 그 가지가 하나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더 겹겹이 붙어있는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래 우리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절망적이고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2020년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코로나, 힘든 삶, 절제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0년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수많은 제목들을 떠올리고 감사함으로 2020년이 지나갈 때 이 감사나무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그 감사의 내용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2020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개라도 감사의 제목을 붙이셔서 우리가 올 연말에는 빽빽하게 쌓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며 감사하며 2020년들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짧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감사하라고 하시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대원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기뻐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